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시작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불신을 심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이 예배 자리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사 첫 시간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왔사오니 먼저 우리 모두에게 통해자 목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함으로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 안에 은혜를 입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위에 2025년 이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2025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정치적 정쟁의 내란이 속히 종식되어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민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민족교회가 기도로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명을 달리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감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죽어감이 슬픔이요 불쌍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사 목사님을 믿고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명을 계승 발전케 하옵소서. 리더십 교체기에 틈타는 사단의 이간질과 거짓 선동을 끊어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은퇴 후에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과 온전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임장순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삼재역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올려드린 찬양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인도하심 형통케 하시는 은혜 평강과 주님의 도우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 주시고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인도함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준비시키셨고요, 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6번을 돈 후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돈 후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 7개를 들고 7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양각 나팔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든지 나의 계획이 있든지 나의 생각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 양각 나팔 소리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미처 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와 관계가 됐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분명히 알고 있고요.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그 영성 가운데서, 기도의 영성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들어주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도저히 내 삶 안에서 하나님 참 견디기 힘듭니다.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염려 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비교당하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14절, 15절로 돌아올 텐데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히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말씀 계속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실에서 오늘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1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그 두 지파 반으로 앞장을 서게 하십니다. 그들은 헌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 형제들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이제 그들을 제일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무장한 자들은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 앞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후방은 다른 지파의 군사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을 각각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3번에 걸쳐서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 분명히 머리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이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 나의 삶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도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서 반대하는 소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감정, 느낌을 다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한다면, 내가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하지 말라, 그것들을 밖으로 외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라.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외치지 말라, 너희 말이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며 마음을 누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양각 나팔 소리만 들으며 이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킬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석천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순종은 나의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기대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근심, 걱정, 나의 계획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순종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7일이 되었을 때는 이제 7번을 돌게 되는데요. 1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번째에 성을 돌았을 때에, 그리고 마쳤을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함성을 지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십니다.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는 성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을 생각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냐면 바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돼야 됩니다. 정탐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정탐에서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40년 전에는, 물론 이제 정확히 따지게 되면 한 38년 몇 개월이 좀 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40년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니까 40년 전에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12명의 정탐꾼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이 여리고 성의 이 사건, 정탐하고 전쟁하게 하는 가운데서 약 40%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정탐꾼들과 라합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체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약 40%의 이야기를 라합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 성벽 위에서, 그것도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그 정탐꾼은 단순하게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그 라합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정탐꾼들,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공격하지 말며 그 가정을 살려두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로라. 단순하게 숨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약속하라. 내가 너희에게 헷세들을 베푼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부디 나와 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천하라, 베풀어 달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됩니다. 즉 기생 라합이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된 것입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정탐했던 자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 안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25년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엄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 죄악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타협함 없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 기사에서 40% 정도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사회적으로나 많은 상황 가운데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심령 안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게 하십니다. 살모는 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의 두 기둥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공의와 정의의 두 가지 큰 기둥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순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전쟁은 헤렘의 전쟁,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너희들이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결코 이 전쟁에서만큼은 너희가 어떠한 것이든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생 라합을 구출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이 전쟁에서 얻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너희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를 그곳에서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이거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6일 동안 너희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오직 양강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침묵하며 그 성을 돌았던 것처럼 온전히 침묵해서 온전히 잠잠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외치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이제 7번 돌았을 때 너희는 외쳐야 한다.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온전히 바치되 그 가운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라. 하나님의 헷세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전쟁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너희는 실천하라. 세 번째,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너희는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장 이하에서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 많은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가정만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딱 한 가정이 그 가운데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정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순종은 공동체의 순종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아유, 내가 기도하고 감사 노트 적고 기도 노트에 적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그 작은 것 가운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이 부르짖음에 대해 듣고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성화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온전한 승리, 마지막 그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그 헌신은,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며 하나님께서 충성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봉사할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금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재정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함께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재물은, 그리고 그 부유함은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재물에 대해 대하는 관점 자체가 재물을 쫓아가는 겁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땅을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너희의 미래를 주시는 분, 너희들의 미래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부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오늘의 할 일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꺾으며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금은 동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 여러분의 필요한 부유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하십니다.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내가 그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는 왜 나에게 그러는 시련을 주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가오게 하셨고 채워주셨고, 내가 빼앗기는 것 같았고, 내가 지금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지금 취하면 나에게 막상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이걸 나에게 놓으라고 하시네.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오래 참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꺾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을 바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섬길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제 삶의 영역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그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며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계획, 나의 감정, 불안조차도 나를 잠잠하게 하며 주님이 잠잠하며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꺾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말씀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육신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부족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을 섬길 때가 있사오니 주님 친히 안수하시며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 비추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외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벌어지려 때에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그 영혼을 귀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